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음녀, 곧 큰 바벨론에 관한 계시를 계시록 18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큰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큰 음녀가 큰 성을 이룰 만큼 많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큰 성 바벨론에 대해 알려주시는데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17장의 계시 후에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요한이 증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다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환하여지길 축복합니다. 천사가 첫 일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은 원래 거룩한 곳이었는데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해서 큰 성 바벨론이 되었다는 걸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성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의 처소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곧 교회가 타락하여 더럽고 가증한 귀신의 영으로 가득한 큰 성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는 같은 말입니다. 큰 음녀, 큰 바벨론이 거룩한 신부들의 모임인 교회를 마침내 가증한 음녀들의 모임 큰 성 바벨론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바벨론의 어원인 바벨은 혼잡과 혼합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인 교회가 사탄의 더러운 영과 혼합하여 음행하는 귀신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출발했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된 타락한 사탄의 종, 큰 음녀의 악한 활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타락한 교회, 사탄의 더럽고 가증한 영,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도 밝힌 것처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입, 로마 교회 수장, 교황권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영, 곧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어떻게 교회를 타락시켰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귀신의 영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바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은 사람을 죽이는 더러운 귀신의 영, 곧 사탄의 거짓말인 것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공의로운 심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죽이기 위한 사탄의 계략,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 가르쳐 성도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지 않고 늘 은혜와 복과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사업을 부추기는 것이
큰 음료뿐 아니라 이 시대 많은 교회 지도자가 먹이는 음행의 포도주이며 더러운 귀신의 영, 거짓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주님 오실 때에 온전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앞에 서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 로마 교황권은 진리 대신 권력과 부를 탐하여 사탄의 역사로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 권력을 얻어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속화시켰고 진리를 고수하는 참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짐승의 표 환란으로 많은 참 성도들을 죽이려 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4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 탐하던 것이 말씀이 아니라 과일 곧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18장 1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큰 바벨론이 탐하던 과일, 곧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큰 바벨론 성이 탐하던 상품들입니다. 귀금속, 화려한 의류, 각종 값비싼 가구와 그릇들, 그리고 고급 화장품과 향수, 각종 향신료, 주류와 기름, 그리고 곡류, 육류, 탈 것들, 그리고 결국 사치스러운 상품들을 탐하고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종이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갖기를 탐하는 것이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 강탈당합니다. 시편 119편 56절 읽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을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만국, 세계 모든 나라가 무너졌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졌다는 뜻이겠죠. 자기의 권력과 부를 위하여 땅의 왕들이 이 큰 바벨론의 뜻대로 행하고 결탁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부름받은 교회도 큰 음녀를 따라 권력과 부를 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부를 탐하고 사치하는 큰 바벨론으로 인해 상인들이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 상인들을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18장 2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어떻게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복술로서 많은 화려하고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갖가지 상품들로 만국을 현혹하여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만몬의 영, 사탄의 종이 되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인들의 상술로 인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가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팽배하게 된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돈, 쾌락, 명예, 권력을 좋아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두 번째 메시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와 성공에 대한 소망과 갈증이 있으며 돈과 권력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탐하는 것이 무엇인지 멈추어 서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상인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하잖아요. 사탄의 계략을 아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울도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교회 안에서 사치하고 귀금속과 비싸고 화려한 옷으로 꾸미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세상 권력과 부에 취하였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한 교회도 당연히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섬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데요. 계시록 18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기 백성들에게 무너진 교회, 죄와 탐욕이 가득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 타락한 교회의 수장이며 동시에 그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모든 음녀들의 모임, 로마 교회를 포함한 모든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교회에서 완전히 나와야 할까요?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더 주세요 하며 경건을 여러분을 위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십니까? 온전한 순종과 거룩과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탐하고 원하는 것을 더 마음 편하고 당당하게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봉사하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하고 더 열악한 환경에 두실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십니까?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던 다윗처럼 하나님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금과 순금보다 더 사랑하여 큰 바벨론에서 온전히 나와
기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며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큰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영원할 것처럼 오랜 동안 교회에 앉아 왕노릇하며 교회를 타락시킨 행위대로 큰 음녀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2배의 고통을 겪고 애통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계시록 18장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니라. 큰 음녀는 하루 동안에 곧 1년 동안에 완전히 부와 권력을 잃고 흉년을 겪으며 엄청난 고통과 애통 속에서 불에 살라져 죽을 것을 말해 주십니다. 계시록 17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더구나 그토록 탐하여 쌓아놨던 큰 음료의 분은 한 시간에 없어지는데요. 계시록 1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영혼이 화나여져 육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거기서 나오시길 주저하지 않으실 겁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완전히 멸망받을 성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참 성도들을 위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십시오. 계시록 18장 20절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완전히 나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곧 있을 짐승의 표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이니 멸망받을 사탄의 미혹과 위협을 담대하게 이기십시오. 상인들의 복술,
곧 미혹을 이기고 이 땅의 불에 태워질 것을 탐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영광스러운 기업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보좌에서의 영원한 삶을 찾으십시오.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사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